3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하거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출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생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시물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짐승의 부정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가축들은 성경에 보면 쪽발, 굽이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굽이 있어도 갈라지지 않았거나 굽 없이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은 부정했기 때문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 손바닥처럼 보이는 발로 이동을 하거나 네 발이 짧아서 모호했거나 아니면 아예 발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모두 부정했죠. 이 부정한 동물의 사체는 몸에 닿는 것만으로도 저녁까지 부정해지고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몸을 물로 씻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남을 수 있어서 완전한 세척이 불가능한 질그릇, 이런 것들은 아예 없애버려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라도 그 사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만 보면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4절을 통해 이 구별법을 이렇게 세세하게 만드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이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거룩은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과 나를 구별짓는 것을 의미하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관계 맺기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을 따라서 거룩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상, 공중, 수중, 지표면에서는 생물에 대한 정결 규례를 세세하게 다 주셔서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지 못하는 생물을 구별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이 구별됨, 곧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매분, 매초, 매 때마다 자각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이 완성된 지금으로서는 우리에게 불가한 것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는 성령을 받고 구약이 못 보던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 구약 시대에는 모본이 없었어요. 모본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규례를 주셔가지고 구별을 해주셔야만 했었죠. 하지만 신약 이후로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본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스스로 구별해서 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반강제적인 율법을 통해서 마치 학생이 혼나지 않으려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는 듯한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순종은 반쪽짜리입니다. 내가 혼날까봐,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따르는 것은 큰 순종이라고, 진실된 순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내 앞에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세상적인 쾌락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지는 선택을 할 때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매일매일 찾아오는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한, 이 구별을 위한 선택들을 해 나아가므로 내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다들 부정을 저지르고 조금만 타협하면 쉬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들은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지는 못합니다. 오직 나를 다 드리는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야만이 나를 세상과 구별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죠. 이 모든 것들을 지켜서 거룩한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거룩의 규례들은 거룩이 마음과 정신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먹는 것으로 형성되는 몸과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세세하고 직접적입니다. 바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규례들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결 규례의 효력을 상실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정결 규례의 종결이 아니라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정결은 우리의 몸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강해 설교와 실질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계셨던 열린교회 목회하시는 김남준 교수님, 김남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매일 몇 시에 기도를 하는 습관, 매일 몇 시에 어느 정도 분량의 성경을 읽는 습관, 이런 실질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습관의 틀을 만들어야 그 안으로 내용물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침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습관의 틀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서부터 차근차근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함께 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 틀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이 틀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받아내서 은혜 가득한 삶이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틀, 이 틀을 오늘부터 계속해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 살아가길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니제르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재봉학교 아이들과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 공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별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직 주님만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니제리의 손영희 선교사님 계십니다. 손 선교사님 사역하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니제르가 주님의 것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붙드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